아멘. 예, 우리 지난 주간에 성전을 완성하고 또 봉헌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전의 본질,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치 우리 결혼 생활하는데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성막의 주인공, 성막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본질이 뭡니까?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우리 붙잡고 누려야 돼요. 우리 해방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우리의 배경이 보좌가 배경이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지옥이 우리 배경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체험하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에스라예요. 에스라.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 5절 7장 7장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 원래 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요. 6절에도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바벨론이 남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제목입니다. 에스라를 올라오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오늘 에스라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보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하나님 떠나 있어요. 죄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모세 오경에 능숙한 자, 결국엔 창세기가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출애굽기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알려주고 각인뿌리 체질, 신명기서의 각인뿌리 체질을 할 수 있는 중보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에스라는 오늘 1장의 1절에서 5절 보니까 제사장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예요. 무슨 이야기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1절에서 5절 보면은 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ki야의 중손이요. 쭉 이야기하면서 5절에 마지막 절 이야기하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우리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저는 3대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5대, 6대까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16대 손이야. 아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집파다. 나 제사장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말씀하죠. 모세 오경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저는 이거 다 보면서요, 무엇이 발견되냐면은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르의 아들이거든요. 아하수에르가 누굽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 아닙니까? 불임절의 주인공 아니에요, 왕.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영향을 미친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왕의 교사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왕이 조서를 내린 거 봐보세요. 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왕이에요. 이 역할을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 했어. 저는 이걸 볼 때요, 뭘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더라고. 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물질도 필요하죠. 내 학력도 필요하죠.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해요. 성공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 해결되지 않은 운명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토요 강단에서 그러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안 한다. 예수님이 하지 말란 것만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증인이에요. 얘가 증인이라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이나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시면서 동거하셨어요. 그러면서 막바지에 이제 갈보리산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를 부르셔서 질문하면서 점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에 보내기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오늘 중요한 역할한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합쳐서 부른 단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가 오늘 에스라가 그리스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앙을 심어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떻게 잡았느냐? 모든 인간에게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저는 우리 내 개인 자신과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문제를 쳐다보면서 이 문제가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당하고 있는 문제구나. 그거를 저는 발견을 했어요. 보이고 드러나는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시한폭탄처럼 모든 사람이 알게 드러나지는 문제로 되어지기 전까지 감춰지고 숨겨진 문제가 있더라고. 오래된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이걸 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이걸 말씀해요. 성경은 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한국 교회가 안 하고 있나? 제가 증인이라 했잖아요. 저희는 3대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데 아무도 우리 부모님 내가 겪고 있던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지는지 정확하게 저는 못 들어봤다니까. 이 영적 문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안 들어봤다니까.
저는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주일학교도 다녔고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가 저희 옆집에 살았다니까. 개척교회도 다녔어요. 천막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할 기회들이 많고 교사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저는 미션 스쿨까지 나왔다니까. 숭일중학교 종교부장으로 있어서. 누구도 이 문제가 우리 가정 가문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다, 사단 문제다는 거를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줬어. 예수 이야기 들었죠. 십자가 이야기 들었지. 정확한 복음을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의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운명의 문제, 나의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다, 사단이다, 사단의 문제다, 이거 안 들어봤다니까요. 드러나는 문제, 이게 가정 문제죠. 인간관계 문제지. 건강 문제지. 정신 문제지. 제가 이제 영상을 아버지 장례하면서 그 영상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송기창 목사님 그거를 저기다 다 올렸대. 참수방교회 방에다 올렸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장로님이 부조하면서 은혜로운 영상이었다 그러더라고. 그게 처음부터 가능했겠어요. 제가 저하고 아버지는 원수관계였다니까. 어머니가 잘 아셔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 아파트에서는 유명했어요. 흥국 아파트라고 지금 쌍촌동에 있는 아파트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 고함고함 치면서 아버지하고 막 악지르면서 죽이네 살리래 그랬다니까. 유명했어요. 풀리지 않았다니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인간관계라 생각해서 상처로 인해 문제라 생각했어. 그런데 이 문제가 12가지 사탄이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이 문제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타락한 천사 사탄이 유혹해서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범죄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공로와 종교생활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 자,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요. 내가 35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오면서 이 고백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리에서 제자에서 증인으로 가야 하는 시간표 속에서 핍박시대, 로마가 핍박시대 250년을 견뎌내가면서 로마를 복음화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흐름을 알고 교회사의 흐름을 알고 지금 일어나는 역사의 흐름을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진 이 복음 이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고백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백해야 된다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하셨다니까요. 아니 방송에서 떴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게 겁이 납니까? 그래서 교리적 이단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로. 이제는 무리에서 제자로 우리가 증인으로 진짜 응답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왜 누명 쓴 이단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왜 누명 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기독교인 만나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어야지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증거 가진 증인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탄을 몰랐다. 사탄을 모르는 것은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모르면 사탄 복음을 모르는 것이라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성경은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집안의 오래된 문제, 왜 가정이 불행한지,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불행한지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모든 인간이 사망 상태에 묶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원색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중직이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셔야 된다니까.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나를. 나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는 사람의 운명도 해결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요, 이분들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구나. 제가 그거 발견해서. 캔낫이에요? 두낫이에요? 이분들이 뭐 안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못 전해준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가정에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 흉내내는 복음 가지고 해결 안 되어져요. 이용하는 복음 가지고 해결 안 돼. 대강 대충 섞인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흑암이 꺾이고 사탄이 꺾이는 원색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부터 결박을 하니까 내 안에 사탄을 결박해요. 내 체질,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진 거 이제 완전히 뿌리 뽑겠다. 그래서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40일 집중. 왜 애광교회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첨단에 교회 많은데,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애광교회로 오셨어요? 교회 시설도 좋은 교회도 많고 후대 교육도 잘하고 하는데 왜 애광교회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애광교회만 되는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용광 목사가 붙잡아야 되고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감남산의 미션이에요. 40일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것은 우리가요, 우리 과거 가문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문제를 우리는 끝내고 발판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답이 났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과거에 대한 답이 났단 말이에요. 영향력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근원적인 배경적인 운명, 근원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을 우리는 알고 과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에. 그럼 오늘의 미래에 빠지지 아니, 오늘의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래를 놓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작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 뮤지션 그러잖아요. 뮤직 그러잖아요. 그러면 뮤지션이라면 음악의 전문인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전문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바나바와 또 바울이 만나서 안디옥에 제자들 데리고 왔어. 처음엔 제자가 아니었어요. 무리였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전문가가 내가 만난 사람 운명을 바꿔줄 수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알겠죠? 오늘 안디옥 교회 축복 이야기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만남의 축복을 드렸어. 내 인생의 결론을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남산으로 내린 사람이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태가 바뀐 사람은 만남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겠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만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람은요, 이 가르침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3년 공생에 합숙하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어떻게 하셨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 여러분이 예배에 정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붙잡은 미션, 무리에서 제자로 이제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 가지고 증인되는 미션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우리 개인 한 사람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모세오경을 통하여. 모세오경은요, 구약의 복음서예요. 신약의 사복음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5가지 기초, 그리스도로 5가지 기초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다락방 통해서 내 개인이 답이 나는 거야. 만남이 살아나. 영적 상태 바뀐 사람이 한 사람 개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한 사람 개인을 바꾸고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과 가정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게도냐 아시아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역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아는 자들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이제 사도행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전도팀이 누렸던 5인 1조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는 현장마다 캠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아멘. 이게 사도행전적인 여호수아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가 되어져요. 어떻게요?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삼원을 우리가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의 미션을 전달할 전달자인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면서 집중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이 선교문을 조금씩 열어주실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성령 인도받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인도받는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3집중 축복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힘을 얻으시고 내 몸, 영혼, 뇌를 살리는 호흡기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777 가지고. 그리고 낮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밤 시간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답을 얻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진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 실제적인 영적 상태 바꾸고 실제적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문제도 우리는 답을 가지고 또 갱신의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삶 응답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직분, 삼중직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올라오게 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붙잡고 이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바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5가지 기초의 축복을 통하여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또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